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창세기 강독은 창세기 3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과 창세기 39장 사이에 창세기 38장이 왜 등장했는지는 지난주 시간에 의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창세기 38장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계획하심이 바로 언약을 이어가는 측면에서의 언약의 장자를 왜 유다 지파를 택하셨는가, 왜 유다의 혈통을 택하셨는가 라는 부분을 통해서 38장이 37장과 연결되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생명의 중보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또 하나 조명할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적 측면에서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약성, 그죠? 그런 부분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연약성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담아낼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완전한 대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사람이 사람의 모습들로서 대속이 이루어질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의 그 혈통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언약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38장이 설명했다면 이제 39장 이후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2장에서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에 이룰 것에 대해서 또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 땅에 증거되어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실 때 크게 두 가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섭리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이 크게 번성할 것에 대해서 민족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펼쳐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복음에 관한 부분들의 섭리를 말씀하시죠. 그죠? 민족에 관한 이 섭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특히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 12지파를 민족으로 형성하는 측면에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죠. 그죠? 자, 그런가 하면은 구원의 약속,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에 관해서 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다 일어나는 거죠. 이때에 구원에 관한 섭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까? 그렇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을 38장, 37장과 그리고 38장이 이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언약을 하셨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합니다. 이때에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언약을 하실 때에 그를 무엇으로 삼습니까? 그렇죠. 애굽의 종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애굽의 종. 올라가셔서 이 다른 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펜이 안 됩니다, 지금. 다른 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섭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창세기 우리가 39장을 보겠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측면에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종을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섭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두 가지 섭리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민족의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해서 그 큰 민족이 이룰 것은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번성하게 만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한 것은 그 모든 것에 가나안 땅에 한 민족을 이루기까지는 우상 숭배에 젖어들지 않고 그리고 또한 이 12지파가 하나의
건강한 모습으로 이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12지파의 성격으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2지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가 4명이죠. 4명의 배다른 형제들로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형제들이 매우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는 한민족으로 구성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를 큰 민족, 하나의 민족, 아시겠죠? 그죠? 하나의 민족으로서, 큰 민족으로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도구를 사용할까요? 종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종이라는 도구, 종. 이 종이라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종이라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12쪼가리가 안 났던 겁니다. 이들이 만약에 가나안에서 처음부터 주인의 모습부터 살았다면 절대 한민족 못 이룹니다. 그들은 한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12나라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제 전개되어지고 있는가를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요셉을 사용합니다. 요셉을 사용해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요셉이 무엇이 됩니까? 총리가 되지만은 이 총리가 될 때에 이스라엘의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셈 족속이었죠. 그 당시에 애굽의 왕도 셈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2지파가 거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고센 땅이었죠. 그죠? 이들이 세겜에서 이제 고센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고센이 살기가 좋은 곳이 있을까요? 세겜이 살기가 좋은 곳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세겜이었습니다. 가뭄이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고센은 애굽의 땅이었고, 그리고 이곳은 애굽 사람들이 마치 버려진 무슨 땅이었습니까? 변방이었습니다. 변방. 왜냐하면 이곳이 목초지였거든요. 목초지. 목초지였고 애굽 사람들은 목동으로서 목초하는 직업을 제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특히 목초를 하는 목초지역에서 목양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치에 관여를 못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도구를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애굽이 또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면서 애굽의 원주민들이 셈 족속들을 갈아엎어버리고 자신들이 이제 왕으로 다시 재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셈 족속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 원주민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셈 족속들을 분산시키고 셈 족속들을 종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애굽의 원주민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지금 규제를 가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애굽의 그때의 요셉을 통해서 세겜에서 고센으로 이주했던 이들을 총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총관리할 때 이들을 무엇으로 지위를 딱 낮춰버립니까? 그렇죠. 지위를 일반적인 노예와는 좀 다르죠. 그죠? 종으로 삼습니다. 종으로. 자신의 소유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부분들을 정치적 부분이 있는데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박탈시켜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셈 족속들을 다스리는 측면에서 그들을 두게 될 때에 그때에 야곱의 12아들들 요셉을 통해서 세겜에서 고센으로 이주를 했던 그들, 그죠? 그들은 결국은 그 속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종살이를 통해서 그들은 한민족으로서 흩어지지 않는 모습이 된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종이 아니었다면은 그들은 한 민족, 한 나라 형성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세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쭉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 봅시다. 자,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1절 요셉이 끌려서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여기에서 요셉을 샀다는 것은 요셉을 무엇으로 삼았다는 겁니까?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는 겁니다. 소유. 그럼 소유는 주장할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소유로 삼았다는 것은 사유물입니다. 사유물. 그러면은 요셉의 죽고 삶은 누구 손에 딸렸습니까? 보디발의 손에 딸렸습니다. 보디발에.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들 먼저 알고 딱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 아내와 간음을 피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상을 받아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상태로 두면은 종이 자신의 말을 거역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명령의 거역함이죠. 자신의 소유물은 자신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자신의 소유물이 자신을 즐겁게 못했잖아요. 그럼 소유물을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버릴 수가 없잖아요. 왜? 요셉은 그 당시에 보디발에게 아주 신뢰가 막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무엇으로 사용했습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분명히 요셉은 보디발의 소유입니다. 소유. 보디발의 소유로서 그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종의 옷을 무엇으로 나중에 바꿔버립니까? 그렇죠. 가정집사로 바꿔버립니다. 가정집사로. 그 가정에 집사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기는 좀 버거웠던 상태죠. 그죠? 그렇지만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아주 그의 용모도 뛰어나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소유로 가지고 있던 요셉을 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탐심이 생기고 이 속에 탐욕이 앞서게 된 겁니다. 이때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청을 거부를 할 때에 요셉에게는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 속에서는 주인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종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제시가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종으로서 곧 죽는 겁니다. 아무 자신의 권한과 주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부를 했잖아요. 이거는 뭔가 자기 주장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마음대로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소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디발의 가정집사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는 겁니까? 그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누명. 이때 누명을 씌울 때에 보디발이 이 부분들이 일정 부분 알았더라도, 아시겠습니까? 알았더라도 요셉의 다음에 단계는 어디 가는 겁니까? 우리 지금 성경 보면 감옥이라 나와 있죠. 그죠? 요셉의 다음 단계는 감옥으로 가야 될까요? 바로 현장에서 적살까요? 감옥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옥 아닙니다. 어딘가 하면은 바로 즉시 죽음입니다. 즉시 죽음. 즉시 죽음을 일으키게 되는데 죽음으로 가지 않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이 속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가 있습니다. 이 속에. 세상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가 종으로 팔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요. 종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거부했다. 그 다음에 주인의 아내를 탐했다. 그러면 종은 감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즉시 죽음입니다. 즉시. 현장에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근데 요셉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 주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이 본문들을 주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안에서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자,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소유가 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소유가 됐다는 것은 산이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인격이 아닙니다. 인격적 존재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종으로서의 팔리는데 이것은 일종의 노예도 되지만은 종으로서의 그 모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은 오직 주인의 명령에 복종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종들은 신을 안 신죠. 당시에 주인들은 긴 옷을 입었습니다만 종들은 긴 옷을 안 입죠. 그냥 하복부를 잠깐 가리고 상체를 잠깐 가리는 요 옷으로만 입습니다. 왜? 일하기 전부 다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리고 주인의 옷은 소매도 길지만은 종들의 옷은 소매가 있나 없나요? 소매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지의 바지가 긴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주인들 또는 관리들이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종들은 신이 없습니다. 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신은 소유 또한 주권 그리고 또한 그 권세 이런 부분들을 상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들에게 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맨발로 요셉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권한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인격적 요소가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만 샀다라는 이 부분에서 모든 것이 성립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샀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전부 다 누구의 소유다. 요셉은 생각조차도 보디발에게 뜻에 따라야 됩니다. 생각조차도.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산이라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그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인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정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는 인격적 존재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하나의 모습이 아니고 그저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때 요셉은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죠? 이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작용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2절 답합니다. 자, 이때 요셉은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자, 요셉이 보디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살고 죽으면 이제 누구의 입에 딸렸습니까? 보디발의 입에 딸렸습니다. 그런 요셉이 보디발에게 잘 보인다고 아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어떤 자신의 뛰어남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종이 너무 뛰어나면요 주인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든 간에 살아남아야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요셉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상황적 측면에서 누구만 오직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게 여러분들 요셉을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뛰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속에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속에 나타나는 자기를 드러냄. 그죠? 이런 부분도 여전히 그도 존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이 종이라는 과정 속에서 전부 다 만들어 갑니다. 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간적 하나의 교만이 될 수 있는 문제들, 자만심이 될 수 있는 문제들 전부 다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그래서 짓밟아 버려가지고 이것을 무엇을 만들어가면 작품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짓밟아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짓밟아서 무엇을 만듭니까? 작품을 만들어 버려요. 작품을. 어떤 작품을?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작품을. 여기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짓밟히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어떤 모습이 됐을까요? 그렇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이 영안들이 밝아집니다. 더욱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잘 보시면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죠? 경건하게 하나님을 늘 찾는 사람이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옥에서도 그를 찾도록 만드는 그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요셉을 짓밟아서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어버리죠. 그죠? 지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어떤 자가 형통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적 측면에서 어떤 자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이 경건함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켜 준행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가 저 사람을 쳐서 네가 왕과 같은 자가 되어라. 그 말씀 안 하시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 그렇죠. 여러분들 창세기 이때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계명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계명을 받았던 그때는 인간들이 워낙 더욱더 죄악 속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 계명들을 못을 박아서 대세기 중이고요. 이 당시에는 그런 계명들은 확인하게 드러났지는 않았지만 보편적 측면에서의 그런 계명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명 속에 탐심에 관한 것들, 탐욕에 관한 것들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웃의 것을 탐해라, 탐하지 마라. 그렇죠. 간음하라,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곧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해서 형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는 무엇이 우리 속에 함의를 담고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를 즐거워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무 것을 훔쳐라, 훔치지 마라. 훔치지 마라. 그죠? 너무 것에 대해서 마음조차도 욕심을 탐할 것을 내라, 내지 마라. 내지 마라. 그 또한 범죄다. 맞죠? 그죠?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이구 우리 요셉 종으로 팔렸는데 아이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듯이 코람데오 모습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 속에 영안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영안은 안 열려집니다. 여러분 뭐 40일 50일 금식한다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걷기만 끊는다고 여러분 영안이 열린 줄 아십니까? 천만에 여러분들요. 특히 여러분 금식을 하는 분들은 필시 그 손에 성경이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뭐 과거에 금식 엄청 제가 꽤 했던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손에서 성경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금식은요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 육신이 이것을 견디리라 이게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냥 단순하게 굶는 금식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 짓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말씀드렸죠, 그죠? 과거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내가 그렇게 하리라 이래가지고 41일 금식하고 동아대교원을 실려 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디 갔는가 하십니까? 그러고 난 뒤에 자신의 생업을 찾아갔는데 좀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비신앙적 부분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 실컷 해놔놓고 그러고 난 뒤에 어디 갔는가 하십니까? 사례를 많이 준다 해서 아무 그냥 그것도 보지 않고 그냥 갔는데 그게 바로 이단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나가면서 그 말씀을 쫓아나가는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형통해진 것입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건지 이해가시죠? 그의 주인이 볼 때에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어떻게 볼까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함이에요. 그게 보디발에 물어봤겠죠, 그죠? 그리고 보디발에 받겠죠. 그러면서 요셉이 우리 주께서 명한 바대로 제가 그렇게 섬길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 야, 이 사람은, 이 종은 참으로 자신의 신을 잘 섬기는 자구나. 이것을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것도 또한 주인이 도 함께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의 신앙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분명하였고 이것이 보디발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향을 끼쳤다. 종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그는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예요. 하는 행동을 본 거죠. 종인데 종을 통해서 다른 종들에게 하는 행동을 본 거죠. 그죠? 섬기는 것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정직한 것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속이지 않는 것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주시려는 거예요.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순종하시면은요,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움직일 때도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이것이 사람에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죠? 누구에게 신뢰를 받습니까? 그렇죠.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모습은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게 만드는 거죠.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거짓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정직을 행하는 것. 선한 모습 속에서 섬기는 것들.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모습이 결국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친다니까요, 여러분들요. 사람에게도 신뢰를 끼쳐요. 여러분들의 생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지, 기독교인이지, 이라는 부분에서 신뢰를 하는 부분으로서 모든 부분은 다음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삶들을 통해서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뢰를 얻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정에 무엇이 된 겁니까? 집사가 된 겁니다. 가정 집사. 그죠? 여기서 총무라는 것은 총괄적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정 집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사. 네? 교회 여러분 집사 그냥 직분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집사라고 집사 아닙니다. 집사는 일을 하는 하나의 가정 총무입니다. 가정 총무. 가정 총무를 삼았더라. 요셉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사람에게도 신뢰를 줬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요셉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그 집에 있어서 모든 소유물 이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줬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창세기 앞에 또 하나 등장했던 것이 있죠.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죠? 요셉 아버지 이름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을 때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을 때에, 외삼촌 라반 집에 있을 때 라반이 요셉에 관해서 본 것이 있죠. 여호와가 야곱을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는 것을, 자기 소유를 축복하는 것을 라반이 봤죠. 그죠?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머물기를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두 딸을 그의 아내로 주고 그 다음에 또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에 그냥 그렇게 돌아가지 말고 네가 소유를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닌가? 그러면서 나중에 노동에 대한 계약을 막 하면서 자물이 막 굴리죠. 그죠?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가정에 그 모든 하는 것마다 복을 안 줬으면 라반이 야곱을 붙잡겠습니까? 안 붙잡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사람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그 직장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손대는 것마다 모든 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직장이 있다. 이게 진짜로 표가 나거든요. 내가 어떤 직장이 있다. 내가 그 직장이 있음으로써 나를 통해서 더 많은 고객들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매출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 놓치고 싶겠습니까? 안 놓치는 겁니다.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던 그 삶의 터, 그의 거주지, 그의 주변까지 함께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디발이 본 거죠.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이제 어떻게 한다?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한다. 왜? 여호와가 요셉을 축복한 것을 봤기 때문에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다 복되겠습니까? 복 안 되겠습니까? 다 복되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요셉에게 이제 다 맡기는 거야. 야, 이 종에게 맡기면 모든 것이 번성하여서 일어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셉의 외형적 모습을 말합니다. 자, 요셉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죠, 그죠? 라헬이었죠. 라헬은 야곱이 라헬을 아주 사랑했죠,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미모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이제 미모와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모적 부분에서도 요셉은 매우 빼어났다. 아름답더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흠모할 수 있는 그런 외형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7절 그 후에 그러나 그 다음입니다. 그 후에 자 여러분들 분명히 형통한 자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범사가 잘 되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무난히 잘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제 자신에게 무언가를 맡기지 되고 나면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교만과 자만이죠. 이 속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넘어짐을 당하는 거잖아요. 요셉은 여기서 달랐어요. 여기서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냥 안 이끌어가요. 또 달아보고, 또 그를 성장시키고, 또 달아보고, 또 그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요. 그냥 가래떡 뽑듯이 쭉쭉 빼고 아니래요,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 가다가 멈춰서 다시 이를 밟아서 다지고, 또 이 부분에서 그를 다시 성장시켜 나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 하나님은. 그때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속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속에는 무엇입니까? 변함없이입니다. 변함없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서 우리의 모습들이 항상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비법입니다. 비법. 우리가 왜 보면은 음식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당신의 그 비법이 뭡니까?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마다 축복을 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분명히 묻습니다. 와,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하는 것마다 다 그렇게 복이 되고 하는 것마다 그렇게 잘 됩니까? 라고 비법을 묻는다면은 참 내 정도 되면은 경력이 어떻습니다. 이래만 그래서 끝장나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저는 그 말씀을 지켜 준행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실현하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높은 단계를 또 올려버려요. 이해되시죠? 요셉이 그랬던 겁니다. 요셉이. 그런데 그런 요셉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연약성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섭리 가운데도 우리를 이끌어갈 때 항상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더러운 찌기들을 씻어내버리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때에 그 후에라는 것은 이제 형통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범사가 잘 되도록 한 이후죠. 이때에 요셉에게 나타났던 것은 외형적 측면에서도 아름다웠죠. 여인들이 볼 때에 정말 탐할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입니다. 저거 내 소유구나. 여인이지만 자신의 정욕을 요셉을 통해서 채우기를 원했던 거죠. 자,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나. 자, 여기서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이런 짓을 한 번도 버리시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죠?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요셉이 응하지 않았다면 이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이때 요셉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들? 요셉이 옥에 몇 년 갇혔어요? 2년. 2년 옥에 갇히고 난 뒤에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0. 그러면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 이때? 27 또는 28이에요. 자, 여러분들,
남자 나이에 27 내지 28 되면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요? 어? 여인이 유혹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야, 이거 나를 인정하구나, 이거. 주인이 없을 때 나를 유혹했구나. 그러면요, 정욕적 부분에서 있다면 대부분에 넘어가는 나이가 바로 27, 28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나이. 육신의 정욕이 앞설 수 있는 성적 충동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나이.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앙으로 지키는 겁니다. 신앙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정욕과 탐욕의 문제, 우리의 어떤 인위적 문제로서, 우리의 의적 문제로서 이거 극복 못합니다. 내가 그리 하려고 하고 말이라고 송하고 맨날 찔러 보십시오. 찔른 부분은 아프고 거부가 되는데 나중에는 탐욕 문제 똑같이 또 드러납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의 결단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늘 연약성을 가지고 있고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탐욕과 정욕적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신앙으로의 극복입니다. 신앙으로의 극복.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으로의 극복. 동침을 청했습니다. 8절. 요셉이 거절합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거절하게 되면 요셉은 살아남을 수 있다? 죽을 수밖에 없다. 요셉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인 상황 거부하게 되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 거절했을까요?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을 지킨 겁니다. 신앙을 지킨 겁니다. 죄를 단절한 겁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어디 누구에게? 그렇죠. 딱 보십시오. 여기 별표 치놓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그죠? 결국 하나님께 죄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요셉의 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죄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뜻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죄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요셉의 죄의 기준이라는 것은 무언가면요,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 떠나는 것. 이것이 요셉의 죄의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죠? 그럼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와, 그렇지, 역시 요셉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에 들어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요셉을 또다시 달아봐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침해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 이것을 그는 죄로 여겼습니다. 그때 10절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함부로 끝난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절대 안 듣더라. 그때에 이 여인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이제 달아듭니다. 요셉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1절 그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있더라 없더라. 여러분들, 마귀의 유혹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분명히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환경들을 절정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때도 우리에게는 단호한 것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대를 설득해서 되는가? 아닙니다. 내 의지로 이겨나갈 수 있는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요셉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죄라는 부분은 우리가 의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데 나의 의지로서 나의 행위로서 이 모든 부분들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 이뤄나가야 되겠습니까? 신앙을 지켜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겠죠.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그게 대화로 되겠습니까? 상대를 설득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죄악의 자리를 단호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설득시켜서 다시는 저런 부분들에서 음란을 안 하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나중에 갇힌 넘으십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를 설득을 시키고자 그가 앉아있었다면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 더 강력한 부분을 통해서 요셉을 휘어감았을 것입니다. 그 요셉이 그것을 벗어나 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을 받아야 될 문제인데 그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강력함이 작용을 하죠.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그죠?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서 버리고 밖으로 나가고, 13절. 그 여인이 요셉의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 나감을 보고, 이제는 열받은 거죠. 더 이상 자신의 뜻을 따를 수 없다는 것. 자, 이 상태가 되면은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요셉이 이 문제를 가지고 종들에게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셉이 여주인에게 명예 불복종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셉을 감옥에 가둬야 되나요? 죽게 되나요?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주인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들이라는 것은 때로는 여종도 그렇고 남종도 그렇고 전부 다 주인의 성적 놀이객감으로서 매우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잘 보시면은 지금 창세기 3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쓰임을 받은 요셉의 모습은 항상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요셉은 죄의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고 떠나는 것 속에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그가 7계를 범할 수가 있었는데 7계와 10계명과 7계명은 매우 유사한 속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죠? 만약에 그가 이 아내를 탐했다면 제7계명에 간음이 있고 제10계명의 10번째가 함께 이 속에 제목에 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립니다. 지켜버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침 속에 여러분들 진짜로 고행의 길 무섭고요. 진짜로 돌아서서 오기까지 그 과정 매우 힘들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는 또 값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 그를 새롭게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이 모습 속에 쓰임받는 자들이 그 돌아서서 올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길 속에서 40년이라는 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렇죠? 40년이라는 값 지불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여서 갔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함이 되지 않으니까 40년의 값을 치루었습니다. 값을 치르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함께 동침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난데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값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시쓰기 위해서 그를 철저히 다시 그 값을 지불하는 연수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마치 광야 40년과 같은 그런 요셉이 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 여정을 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 과정들을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옥이라는 딱 인연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옥이라는 인연은 무엇으로부터 구분입니까? 여러분들, 이 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연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감옥에 대해서 인연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지금 그 작당질 하잖아요. 그럼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는 요셉을 어디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종인데 어디 떠날 수가 있습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종을 갖다 신변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무슨 획기적인 사건을 유발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을 선택한 겁니다.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을 통해서 완전히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버립니다. 이 감옥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 이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도구가 되게 만듭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감옥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감옥에 있으면은 죄를 탐욕을 통해서 유혹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감옥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감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를 했을까요? 축복의 도구를 이 속에서 예비하세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무너지는 곳이잖아요. 무너지는 거. 분명히 그가 죄를 안 범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죽음에 관해서 봅시다. 자, 불신자들은 죽음은 저주의 값이죠. 이거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죽음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 불신자의 죽음과 신자에 관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명할 때 불신자의 죽음은 저주의 값이죠. 그죠? 그런데 신자의 죽음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저주의 값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의 단절입니다. 죄의 단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지금 요셉의 감옥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법도의 규례를 따랐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감옥에 갇힌 것이 보면은 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모든 것을 다 지켰고 실계도 범하지 않고 10번째 계명도 범하지 않았는데 왜 감옥에 닦아였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 감옥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장소예요. 은혜 장소. 이게 이해되시죠? 만약에 그가 7개를 범하고 10번째를 범하고 난 뒤에 회개를 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을 헤맸던 것처럼 그 죄의 값은 있다 없다. 용서를 받아도 범한 죄의 값은 반드시 그 값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걸 너무 잘 압니다. 저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잘 보고 이 부분들을 잘 지켜 준행하는 자도 되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지켰는데 감옥 갖다 때리셨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완전히 불신앙 가운데서 잘못된 신학 속에서 보는 거예요. 이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은혜라니까, 은혜. 세상적 사람은 무너지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은혜예요. 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를 구별해낸 것이었고, 또한 이 감옥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도구로서 예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옥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떡 굽는 가는자가 술 굽는 가는자, 술 맡던 가는자가 그 속에 들어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을 통해서 총리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도구를 만드셨잖아요. 지금 우리 성진이가 이해가 되고 있는가 모르겠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감옥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던 거예요. 자,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 나감을 보고 정욕을 피하고 자신을 절제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과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을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쳤던 두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여주인의 유혹을 통해서 그가 이 여주인의 유혹에 동참하면은 누구를 배신하는 겁니까? 보디발을 배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여인의 유혹에 동참했을 때에 그는 무엇을 배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함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유혹을 그는 설득이 아니고 그 자리를 벗어남으로써 최고의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하나님 요셉의 이 모습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를 막 불태워버린다든지, 그리고 보디발이 그 모습을, 아내의 모습을 보게 해가지고 보디발이 그의 아내를 완전히 그냥 작살내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이 그의 아내의 그의 행위를 알았더라도 종이 도망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종을 다스리는 측면에서 아내의 행위의 입장에 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체 종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14절. 여인이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이제 부릅니다.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으니 15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바가지 씌우는 거죠. 보디발 아내를 향한 요셉의 태도, 분명히 첫 번째는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유혹에 견눈질 안 했습니다. 세 번째, 죄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세 가지 맞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측면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이 속에서는 오히려 잡혀버리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징 가운데서 여러분 대표적인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도 나타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호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부름을 받을 때 네 죄를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었죠. 그때 아담은 제일 먼저 누구를 핑계댑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분이 아니고 핑계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가 뭐 그 여인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내게 줬잖아요. 이 여인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여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자신들이 받았던 유혹들, 자신이 죄를 범하였던 것을 전부 다 핑계대죠.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세계의 특징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세계의 특징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을 오히려 합리화시키고 합당화시키고 오히려 죄를 덮어버리면서 다른 사람을 그 가운데 몰아버리는, 누명을 씌워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사탄의 정략이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사탄의 대체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습 속에서 보면은 잘못 해석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속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탄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정략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 도구 아시겠죠? 이 부분들이 그대로 지금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요셉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이제 정금으로 삼는 거죠. 봐라! 내가 말이지 이렇게 나를 육신으로 탐했던 종이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더라. 내 손에 옷을 봐라! 정금물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요셉은 감옥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유를 아시고 여러분 또 쫓아오셔야 됩니다. 18절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더라. 19절 그의 주인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자, 여기서 보디발이 심히 노했더라. 보디발이 심히 노함인데 누구였습니까? 지금 요셉에 대해서 심히 노했다는 거죠. 요셉의 행위적 측면에서 그것을 그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정금물까지 함께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셉의 행위적 측면에서 지금 심히 노했다는 것이지 그의 아내의 행동에 대해서 심히 노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은 보디발이 요셉의 행위를 통해서 심히 노했다는 걸 통해서 요셉의 다음 단계는 뭔가 하면은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들 당시에 종들이 주인을 해하든지 주인에게 하나의 주인의 뭐 재산을 뭐 탐한다든지 아니면 주인을 해친다든지 이러면은 그 당시 종들은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공개적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공개 처형. 공개 처형시킵니다. 공개 처형.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그 다음 단계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이런 성적적 부분들에 대해서 발동이 이루어지고 있던 부분들은 보디발이 일정 부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안의 모든 관리적 측면에서는 보디발이 심히 노했다는 것은 종을 다스리는 측면에서 이제 요셉에게 철책이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인데
그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특히 보디발은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애굽의 왕의 하나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보디발 집에 감옥이 있었습니다. 어떤 감옥이 있었는가 하면 일반적 감옥이 아니라 왕의 감옥이 있었습니다. 왕의 감옥. 여러분들, 왕의 감옥은 어떤 것일까요? 왕의 감옥이라는 것은 하나의 아주 국가적 중범죄, 그죠? 왕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왕에게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가했다든지, 아니면은 국가적 측면에서 아주 큰 반란죄를 일으켰다든지, 그런 자들이 갇히는 곳이 왕의 감옥입니다. 왕의 감옥. 그럼 이 왕의 감옥은 들어가면은 논다, 못 논다? 못 놉니다. 어떻게 논다? 죽어서 놉니다. 죽어서. 죄가 없어서 해명돼서 놓든지 죽어서 놓든지 딱 두 가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왕의 감옥은 그 당시 일반 감옥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왕의 감옥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탈출 못하도록. 다른 일반적 감옥이라는 것은 해살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어 있잖아요. 근데 왕의 감옥은 완전히 밀폐된 공간. 그래서 대체로 이런 땅이 있으면은 마치 톡을 파듯이 해서 요 안에 가둬버립니다. 이 안에. 죽어서 어떨 때는 시체도 못 놓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왕의 감옥에 잡혔습니다.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분명히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그 자리를 벗어났던 그 결과 그에게 닥쳐온 것은 또 다른 난관인데 왕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요셉 입장에서. 지금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 몰랐다?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옥에 들어가서 알게 됩니다. 그 옥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정욕과 그 정욕에 의해서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연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고, 또 하나는 그 감옥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통해서 예배했던 장소였습니다. 이것을 요셉이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2년 뒤에 알게 됩니다. 2년 뒤에.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감옥에 보내나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요셉은 자신이 낙마하고 절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준행하기를 그 상태 속에 놓여있던 것들.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달아봤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요셉은 발버둥 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억울한 상태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떠나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그를 한 단계 이렇게 세웁니다.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그죠? 하나님을 향한 부미한 신앙, 그 신앙관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불신자들로부터도 인정받게 만들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했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환난과 위기 상태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항상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의 자리에 항상 설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감옥과 같은 그런 위기 상태에 놓이지만은 그 자리가 나중에는 죄로부터 단절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때로는 그 불행으로부터 단절하게 만드는 자리가 되게 해요. 은혜의 자리가 오히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만들어가는 어떤 장소로 만들어버린다? 축복의 도구를 예비하는 장소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감옥과 같은 그런 인연을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기가 막힌 일을 요셉을 통해서 역사했던 일들을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구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영안들이 열려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39장을 통하여 말씀을 조명하여 주었습니다. 왕의 감옥에 갇힌 것,
참으로 절망이고 멸망에 앞서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놓이는 장면이 연출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감옥의 모습, 그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장소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예비된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우리 성도들 참으로 걸어가는 모든 여정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임할 때, 내가 신앙 가운데 달려왔지만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오늘 요셉의 창세기 39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처한 환경이 오히려 억울함의 감옥이 이루어질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행으로부터 죄로부터 나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구분한 장소요, 그리고 또한 축복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사용하는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향했던 요셉의 신앙처럼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법도와 규례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주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영으로 잘 소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로 이 말씀이 비춰지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